2025년 10월 1일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무덥고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이제 식어지고 가을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우리가 무슨 역경과 시험,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전 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강할까? 누군 이런 말을 하죠. 돌 아닐까? 돌은 단단하긴 하지만 쇠에 의해서 쉽게 깎여지고 부서지죠. 그럼 쇠가 더 강한가? 물론 쇠도 강하긴 하지만 불에 쉽게 녹아버리잖아요. 그럼 불이 더 강한가요? 불은 쇠를 녹이지만 물에 꺼집니다. 그럼 물이 더 강한가? 근데 물은 구름 속으로 흡수되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죽음이 제일 센 것 같아. 왜? 바람도 어찌할 수 없고 인간들이 죽음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자, 근데 죽음보다 강한 게 뭘까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을 어길 때 죽음이 들어왔고 말씀은 죽이고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그러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말씀도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문자 역시도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인공지능에게 요즘에 무슨 명령을 해달라고 명령을 내리면 몇 시간 후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영상 만들어 달라 그러면 곧바로 만들지 못하고 얘가 작업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그 영상 만드는 시간 동안 명령이 살아 움직이면서 컴퓨터 안에서 구동이 되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과 이 명령 내린 이 말씀은 살아 있어서 힘과 에너지로 살아 있고 인격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 역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동성이 있어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힘은 강력한 에너지로서 세상을 유지시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핵융합, 엄청난 힘이 있죠. 중성자의 힘도 강하고 초신성 폭발, 엄청나게 강해서 블랙홀을 만드는 힘, 이런 거 있잖아요.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 어마어마한 힘,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강력한 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예리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서 죽을 수가 있다. 또한 악과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합니다. 동물들도 이런 거 어떤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검이 정말 좋을 때는 칼을 갖다만 대면 그 동물들의 그 살들이 싹 잘라지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칼을 갖다 대기만 하면 쓱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갖다 대기만 하면 바위를 부수고 세상을 없애기도 하고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기도 하고 무엇이든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아주 예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예리하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당시의 수술 개념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게 2000여 년 전인데요. 2000여 년 전에 자 여기에 보면 관절을 완전히 수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절을 찔러 쪼개서 수술하실 수도 있고 망가뜨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뼛속 안에 있는 골수를 찔러 쪼개서 분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골수는 혈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몸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고 회복시키고 고치시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더 깊은 마음, 영혼의 문제까지도 관여하십니다. 혼과 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 이것을 판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판단한다. 재판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을 내리심으로 잠재의식까지 사람들의 죄가 다 들추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심판이 사라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들은 이 심판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와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존재되어지고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끝내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명령 안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물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어떤 동물들, 천상계의 천사들, 사탄들, 악령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았듯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땅과 하늘까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잘 나와져 있죠. 그래서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자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의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영으로 오시면 성령으로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가 있네요. 어떤 트루먼 대통령이 도서관을 찾아갔더니 초라한 어린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은 제 나이 때 어떤 아이였어요? 항상 1등만 하시고 반정만 하셨나요?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은 소년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니다. 나는 지금의 너보다 더 훨씬 형편없었어.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 난 겁이 나서 막 벌벌 떨었고, 그리고 운동도 못해서 나는 친구들한테 따돌림도 많고 걱정도 많았단다. 그러니까 소년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나요?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은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를 용기 있고 강하게 한 것은 바로 성경이었단다. 성경 말씀이 나를 강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가 바로 참 성도인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잘못된 썩은 부분을 도려내게 됩니다. 죄악을 씻어내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병든 몸을 깨끗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은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한 분들, 방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회개하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